오늘도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가 뭘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국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과연 같을까?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는 느낌과 어감이 다 있을 텐데, 나라는 어떤 나라를 보고 나라를 하는 걸까?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 그러면 국가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충성하였더니 국가가 저를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진정한 나라와 국가는 국민을 먼저 보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는 그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말을 잘 들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학생들이 알아듣도록 먼저 가르칩니다. 진정한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말해주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 보호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이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장소를 위하는 것일까? 장소가 구비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도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장소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장소를 위하거나 장소를 먼저 마련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또 여기 있다 21절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 형태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궁금한 것을 대답은 했지만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들이 생각한 나라가 아닐 것 같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라는 분명히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 장소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을까? 장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동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한다는 거죠. 어디로 이동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동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오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고 전파되어가고 또 누군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단정하지는 못하겠어요. 직접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분명히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가가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생각한 그곳에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11절부터 19절에도 믿음 이야기를 했었고,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도 믿음 이야기를 했었고, 또 17장 1절부터도 또 믿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지, 특정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었으니 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래서 이 기장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었었죠.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박태선이가 천부교를 해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예.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아직도 저 있습니다. 기장촌, 기장촌에서 나온 그 스타킹, 양말. 근데 품질은 되게 좋아요. 예, 신앙촌. 예. 아직 그 땅이 지금요 얼마나 넓은 겁니다. 예.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자체도 옳지 않다는 거죠. 특정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특정 지역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이 영역이 생각 이상으로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장소적 개념을 가면 구분을 지을 거란 말이죠. 올 수 있는 사람, 걸어올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핏줄이 좋은 사람.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격과 기준이 어떤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그 사람에게 심어준 그분에게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갈 수 있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구분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된 장소를 우리는 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시간, 뭐 한국 사회가 일요일 11시를 예배 시간을 정했지만 10시 반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11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1시를 넘어서거나 그 다음 11시 전에 하거나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11시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냥 한국 사회는 11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같고 예배를 꼭 그 시간에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좋은 전통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나쁘다는 전통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뭔가를 특징 지우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우리나라 사회에 맞게 이 시간에 하니까 다른 시간보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는 저녁 예배 시간을 없애고 그죠?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문에 막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아무도 안 다투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놀거나 너무 안 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알게 모르게요 나태해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목사님께서 요즘 자꾸 뭘 하려고 보니까 곧 아마 조음이 올 것 같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가는 이 나라를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어 있어야 그 선착순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선착순을 하면 누가 빨리 도달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만약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선착순 하면 누가 제일 빨리 도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접니다. 제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야, 알았어요. 제가 빨리 맞추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정하고 선을 그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예. 제가 가더라도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야, 가라.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맞는 게 무서워서 제가 돌아갈 거야 아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장소적 개념을 가진다면 아마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과 어떤 윤리와 어떤 규정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어쩌면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욕들을 짓을 하고 욕을 듣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매를 맞는 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징계죠. 벌을 받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막 나대거나 굳이 고난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일이 있다면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피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 고난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고난이라 고통을 받으란 말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빛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썩어가는 것에 대하여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이 당연한 게 왜 마지막 때의 표상일까? 이것을 묻는 거죠. 뭘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냐? 뭘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 먹고 마시는 것이 마지막 때를 증거한다. 아니요. 창세 때부터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또는 내가 먹고 마신다면 혹시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저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가? 그 먹고 마심이
목적이 있는가? 먹고 마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먹고 마심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먹고 마심이 누군가의 배 굶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앞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고,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다 라는 사건과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그리고 또한 세상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과 관련하여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따르지 않는 것, 다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뭘 기억하란 말이죠? 뒤돌아보세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니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31절 때문이죠. 31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다가 저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건지려고 하다가, 그죠? 아까운 거죠. 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 가지고 물에 휩쓸려 가는 거죠. 목숨을 건졌으면 와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돈 떠내려갔다며 속이 상한 거예요. 그죠? 뭐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아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돈 잃은 그 아들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계속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보면 뭘 말하느냐면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욕심에 물들어서 그 물질적인 추구적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욜로족. 욜로는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라고 해가지고 단 한 번뿐이 너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고요. 좀 더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보면 요즘의 젊은이들이 굳이 안 되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기보다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그냥 가장 가치 있게 누리려고 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어른들을 보면 뭐 저희들은 비전도 없나, 목표도 없나, 도전도 없나, 뭐지 인생을 저렇게 한 번 이렇게 살려고 해.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젊은이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굳이 왜 내 인생을 무엇인가에 담보 잡아가지고 담보 잡혀서 안 되는 싸움을 굳이 안 깨지는 유리천장을 깨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유황불에 타고 있는 이 성을 보면서 자신이 이루어왔던 업적의 크기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아이고 저거 짜지, 아이고 이래 이야기 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사람이 돌아보지 말하면 돌아보고 싶죠. 그거 뚜껑 닫아놨으니까 열면 안 돼. 엄마 올 때까지 절대 열면 안 돼. 궁금해서 미치잖아요, 그죠? 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돌아봐야 나는 지금 목숨을 건진 이곳에 와 있고
저기는 이미 불타는 곳인데, 예, 불타는 저기를, 예,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33절 시작. 예, 손해 보는 것, 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몇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태초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드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땅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낭개벌 하거나, 예,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잘 관리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어야, 예, 구분이 안 되고요, 예, 양극화가 안 생기고요, 누구에게 임한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누군가의 삶 안에도, 누군가의 생명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